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우리를 힘있게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갈라디아 6장 왔습니다. 마지막 장이에요. 1절로 10절까지 읽을게요. 10절까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도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으로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는 목회적 권면이에요. 서로 짐을 져라. 이게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짐을 지고 부모와 자식이 어떤 무거운 문제를 같이 나누면 쉽죠. 네, 아버지에게만 위임을 하거나 어머니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면 그분은 쓰러지죠. 교회도 목회자에게만 짐을 지우고 성도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거나 또 성도 일부만 짐을 지고 다른 성도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면 교회는 어려워지겠죠. 짐을 져야죠. 아마 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 문제도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서로 분담해라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1절이에요. 넘어진 형제를 회복하라.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도 시험을 받을까 조심하라. 갈라디아 교회 안에 어떠한 그 교회를 문란시키는 어떠한 죄를 지은 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너희가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서 이제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도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실족하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돼요. 회복의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사랑. 그래서 교회는 비판이나 정죄가 아니라 사랑과 긍휼로 감싸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의 자세가 중요하죠. 성숙한 신앙은 넘어진 형제를 판단하지 않고 온유함으로 세워지고 살다 보면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죠. 교양이 있고 없고 믿음이 깊고 얕고 이런데 다 정죄하고 자기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해서는 안 되겠죠. 자, 2절 5절입니다. 서로 짐을 져라. 2절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실천이에요. 교회의 공동체성은 서로의 짐을 나누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헌금도 서로 골고루 드리도록 힘써야 되고 봉사도 이렇게 청소도 골고루 같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전도할 때도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나오는 사람 한 번도 안 나오고 그럼 서로 짐을 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오후 예배도 좀 열심히 같이 나와서 드리네요. 늘 안 온 사람만 나오고 안 온 사람은 아예 가버리고 그러면 이 짐을 서로 나누지는 것이 아니죠. 서로 짐을 지는 거가 중요해요. 자, 3절로 가겠습니다. 스스로 대단하게 여기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교만이죠. 우리가 사람들이 어딜 가든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학교 일가도 있고 직장 일가도 있고 어떠한 단체 일가도 있고요. 국가 지도자들 중에도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교만은 형제를 돕는 모함을 막아요. 자신을 낮출 때 비로소 의의 짐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겸손, 온유. 왜?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4절로 갈게요. 각각 자기 일을 살피고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고 남에게 있지 않으리라. 뭐지요? 신앙의 기준은 남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야 돼요. 이 세상에는요 우열이 있어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우열이 있다는 걸 가르쳤잖아요.
머리 좋은 사람, 머리 안 좋은 사람,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부자와 가난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그렇게 골고루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남하고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 또 비교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없은 여겨도 안 되고, 또 내가 비교당할 때 그 상대방에 대하여 너무 배타하거나 혹은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자기 분복임을 알고 감사하면서 살면, 그것도 몰라요. 쥐구멍에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나님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시죠. 그러므로 성도는 남의 평가보다 하나님 기준의 앞에서 자신을 매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런 자세로 매일 살아야 돼요. 5절로 갈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져라. 서로의 짐을 지되 각각 자신의 책임도 감당해라. 공동체적 책임과 개인적 책임이 조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가능하면 최선을 다해 오셔야 되고, 금요 기도에도 늘 오는 사람만 와요. 오는 사람은 좀 힘들지. 안 오는 사람, 물론 사정이 있다고 그러지만 그래도 간혹이라도 시간을 내서 나와서 서로 짐을 져야죠. 그죠? 그래서 교회가 어떤 일을 할 때는 한 마음이 돼야죠. 우리 교회 70일 전도 운동하는데, 이 전도도 늘 하는 사람만 하고 안 하는 사람은 아예 할 생각, 할 꿈도 안 꾸고 구경만 하고 바라만 보고, 그 마지막에 또 그런 사람이 평가는 잘해요. 성공했니? 성공 못했니? 잘 되니? 잘 안 되니? 그러면 안 돼. 서로 짐을 지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이제 6절로 10절로 갈게요. 유명한 구절이고 설교 많이 들었죠? 심는 죄로 거둔다. 자연 원리 법칙과도 같은 것이죠. 6절, 말씀을 배우는 자는 가르친 자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말씀 사역자들을 존중하고 함께 나눈 복이 필요하죠.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그 가정 단위의 교회였잖아요. 가정교회 일종의. 근데 그 중에도 리더들이 있었어요. 디렉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르치는데, 사실 초기 교회가 뭐 사례비를 받겠어요, 무슨 뭐 임금을 받겠어요. 다 헌신하고 희생하는데 그 뭐 좀 알아줘야지, 그죠? 그래서 뭐 고구마가 생기면 고구마도 좀 주고, 호박이 생기면 호박도 주고, 또 쌀이 생기면 쌀도 좀 주고, 또 맛있는 게 있어 나눠 먹고, 이렇게 해서 지도자들, 그 당시 지도자들이 뭔가 좀 대우를 해서 그분들이 그냥 공짜로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면서 그 일을 하면 보람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바울이 염두에 두고 이 가르치는 자들에 대하여 섭섭하지 않게 대우해줘라. 이것이 이제 오늘날과 같은 현대교회로 발전하면서 전임 목회자와 교회 사례와 생활비 제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일동이지. 현대 목회자들은 전적으로 이것이 직업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이지만은. 그래서 넉넉하게 대우하고 대접하고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래서 말씀 증거와 복음 전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우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이죠. 자, 그런 이제 초기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건 뭐 자연 원리죠. 벼 심은 데 벼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듯이 우리가 선을 심으면 선을 거두고 악을 심으면 악을 거두고, 반대로 주의 종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대접한 것처럼 축복하신다. 이 원리를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삶은 보이지 않아도 반드시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8절로 갈게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둔다. 매일의 선택이 영생을 향한 씨앗이 되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선으로 구원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의 모든 삶은 선한 본성에 의하여 선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제 9절로 갈게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인내하는 믿음이 반드시 결실한다. 오늘날도 신앙생활이 힘들지만 이 초기 교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환경적으로 힘들고, 구성원들 또 아주 복음 전파의 초기 단계, 세상으로부터의 핍박, 각종 그 이단들의 횡포,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그들은 견뎌냈어요. 지금의 수고가 헛되지 않으면 믿고 꾸준히 선을 행할 때 열매로 나타나요.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는 게 결코 녹록하지는 않죠. 얽매이는 거 많이 있고요, 제약받는 것도 많이 있고요, 힘든 부분도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귀한 일이요, 아름다운 일이요, 구원의 일이요, 가치 있는 일이요, 영생을 얻는 길이기에 이 선행을 중단해서는 안 되죠. 10절로 갈게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에게 착한 일을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들 교회는 다 가정교회들인데 서로 격려가 필요했어요. 서로 동료가 필요했어요. 공동체 의식으로 함양시키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때는요, 격려하고 힘을 주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래서 사랑의 실천은 믿음의 가족에게 우선되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지만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먼저. 어떤 분들은 교회가 이웃을 구제해야 됩니다, 이웃을 돌봐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맞아요. 근데 그보다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돌보는 것이 더 맞아요. 우리 울타리 은혜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아픈 이들 위로하고, 힘든 이들 붙잡아 주고, 어린아이들 우리가 격려해 주고, 그리고 젊은 청년들, 젊은 학생들 힘을 주고, 그리고 신앙이 아직 약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또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생활이나 삶의 어려운 분들을 기도해 주고, 또 가는 힘이 있으면 길을 열어주고, 이게 바로 믿음의 형제들을 먼저 돌보는 것이 중요해요. 내 가정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뭐 남을 사랑해요? 내 가족부터 먼저 사랑해야지. 이런 원리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회 공동체에 서로 세우는 섬김이 얼마나 중요한지 11절로 갈게요. 자랑할 것은 십자가뿐이다. 내가 친필로 너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은 아마 그가 편지를 쓰면서 그 중에 특별히 큰 글자로 쓴 글씨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너희를 향한 나의 간절함이다. 뭐죠? 바울은 율법이 아니라 십자가다. 십자가죠. 그래서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은요, 첫째 십자가, 둘째 부활이었어요. 오늘도 그 메시지는 동일해요. 성도의 자랑은 자기의 의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것. 그래서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나가야 돼요. 찬송가 270장이잖아요. 결론입니다. 온유함으로 형제를 회복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요, 서로 짐을 져야 돼요. 열심히 쳐야 돼요. 그게 사랑 실천의 길이에요. 심는 대로 거두는 영적 원리를 기억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심어야 돼요. 기도로 심고, 전도로 심고, 봉사로 심고, 물질로 심고, 헌신으로 심어야 돼요. 그리고 선으로 심어야 돼요. 성도의 자랑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있어요. 매일 십자가를 자랑하고 십자가 붙들고 나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붙잡고 십자가 의지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